사도신경을 통해 교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재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먼저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친구의 장례식을 가는 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곧 찾아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도님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 갔죠?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은 이미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육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승천도 그렇습니다. 실제 일어났고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신다고는 믿어도 지금 오실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100세 살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죽기 싫어하십니다. 다 100세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가 정말 1000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차원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2000년이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요, 경점과도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요, 재림이 아직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도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300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여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어느 정도 그림자를 보여주고는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천국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믿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니까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들은 성찬을 떼고 할 때마다 그 성찬이 그들에겐 마지막 성찬이었습니다.
언제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재림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재림신앙이 있었기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재림은요, 심판과 구원을 완성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초림 때의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별을 통해 알게 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던 헤롯 왕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몇몇 사람에게만 보이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권능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4,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주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세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때는 초림의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요. 재림 때는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악이 끝나고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세상의 끝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온 삶,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그분이 참된 왕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재림은 오늘을 깨어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묵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묵시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50번 이상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요,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다들 아시죠?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그들은 졸며 잠에 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언제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은요, 그저 미래를 아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을 깨어 살아가게 하는 신앙인 겁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만 머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은 잃어버리고요, 그저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소망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잠시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성도의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더디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이따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은 날짜를 계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루를 또 마지막 날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